今日はイジュン先生が三位一体の神様の救いとタイトルでメッセージを伝えます。本当に素晴らしい先生を送ってくださった神様に本当に感謝の拍手を、また先生にちょっと歓迎の拍手をお願いします。ハレル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섬기고 있는 이지웅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모두 13서신을 기록하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가운데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성경을 골라라. 그렇다면은 두 권을 고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오고 계시죠? 네. 첫째는 로마서, 두 번째는 에베소서예요. 로마서와 에베소서 모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귀한 하나님 말씀인데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는 완벽한 절망과 어둠과 죽음과 심판과 저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나 에베소서는 영광, 존귀, 거룩함, 태초부터 있었던 경륜, 섭리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반면 에베소서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와 에베소서 한 권만 보면 안 되고 이 두 권을 함께 균형 있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두 권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만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몇 가지 안전한 건강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각각의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 성경에 기록된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 배경 안에서 각각의 본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해요. 완전히 회심합니다. 그때가 AD 32년이죠. 그리고서 14년이 지난 어느 날 AD 46년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제 본격적인 전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총 3번의 전도행을 하게 되는데 11년 동안 합니다. 46년부터 57년까지 약 11년 동안 3번의 전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40에 한 번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40에 한 번 감했어? 그러니까 39대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법정 용어예요. 40 하면 사형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의하면 누구도 40대를 맞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는 그냥 나뭇가지를 꺾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건장한 남자 청년이 들기에 벅찰 정도의 큰 나무를 들어서 그 나무의 힘으로 내려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들기 힘듭니다. 그 나무의 힘으로 내려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허벅지 맞으면 다리가 부러집니다. 허리 맞으면 허리가 나가요. 부러진 채에서 또 맞으면요 가루가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의하면 30대, 35대가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40에 한 번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딱 붙었겠죠. 그런 일 없어요. 아팠겠죠. 다리가 부러진 채로 또 맞으면 가루가 돼요. 5번입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에요. 3번 태장을 맞아요. 이 태장은 뭐냐면은 넓은 널판지로 맞는, 엉덩이를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맞으면 살이 너덜너덜해져요. 피가 나요.
여러분 피가 난 채로 옷이 붙으면요 안 떨어집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다리가 부러진 채로, 다리가 끊어진 채로, 뼈가 가루가 된 채로 볼기를 맞으면 여러분 살이 너덜너덜해져요. 그게 단가요? 아니에요. 한 번 돌 맞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요. 그때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죽었다. 이건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치 쓰레기 버리듯 사도 바울을 들어서 밖으로 던져버려요. 쓰레기 버리듯. 야 이건 죽었어.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3번 태장, 한 번 돌 맞았어요? 무려 9번입니다. 몇 년 동안이요? 11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고 가루가 된 채로 회복되지 않은 채로 태장을 맞아요. 또 맞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에 힘있게 걸어간 게 아니라 대부분 다리를 이렇게 끌고 갔을 거라 생각해요. 끌면서. 여러분 11년 동안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배가 무려 3번이나 파손합니다. 저는 1년에 비행기를 140번에서 150번 타요. 작년에 비행기를 147번 탔더라고요. 비행기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떨어지는 거 빼놓고는 다 경험해봤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 집회하러 가다가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일본에 착륙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틀 있다 갔어요. 한번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해요.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다음 또 떨어지면은 손이 떨려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배가 3번이나 깨졌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안 무서웠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못 먹고 못 자고 춥고 배고프고,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편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에 약 8곳 이상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두드려 맞았어요. 다리가 아파요. 머리가 깨졌어요. 피가 나요. 볼기가, 엉덩이가 너덜너덜해요. 옷이 닿으면 너무 쓰라려요. 그래도 사도 바울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복음 증거했습니다.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57년에 이제 모든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소원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이제 조금만 쉬자, 조금만 치료받자, 이거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영양가도 먹고 약도 좀 먹고 따뜻한 이불도 좀 덮고 샤워도 하고. 왜 그런 소원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웬걸요? 사도 바울이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요. 완전 거짓. 그 당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주는 책에 의하면 성전 바로 옆에 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돌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떤 이방인도 이 돌을 넘어 들어오면 죽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내가 봤어. 저 바울이라는 나쁜 놈이 이방인을 데리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저 돌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왔어. 성전을 더럽혔어. 신성을 모독했어. 내가 봤어. 여러분 완전 거짓.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혀요. 예루살렘 감옥에서 2, 3일, 가이사랴 감옥에서 무려 2년이에요. 그리고 로마 감옥으로 옮겨서 2년. 여러분 4년입니다. 4년 동안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에게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바울이 놀러 다녔습니까? 술 먹고 다녔습니까? 아니요. 복음 전했어요. 교회 개척했어요. 맞으면서 다리가 부러지면서 살갗이 너덜너덜해지면서 돌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배가 파손했어요. 수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 전가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감옥에 갇혀요? 근데 로마에 갇혀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기대했을 거야. 그러겠지. 그래, 에베소 교회 소식이 나를 위로해 줄 거야. 바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에베소 교회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세 가지예요. 첫째, 큰일 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이 다툼이 됐습니다. 그 다툼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지금 깨어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완전 싸움 났습니다. 두 번째,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난도질해 놨습니다. 세 번째,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처참한 소식이 들려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감옥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여전히 다리가 아파요. 여전히 머리가 깨졌어요. 여전히 피가 나요. 여전히 아파요. 근데 에베소 교회로부터 그런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분 뭐라고 편지 보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저는 이 배경을 알아요. 그런데 이 배경을 아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한글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이건 틀렸어요. 여러분 이 말은 틀렸습니다. 아마 일본 성경도 똑같을 거예요.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위하여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틀렸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위하여가 아니라 때문에요. 너희 나 왜 갇혔는지 알아? 너희 때문에, 너희 이방인 너희 때문이야. 이게 맞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나 너희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에서 갇힌 거야. 걱정하지 마. 나 너희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에서 갇힌 거야. 혹시 이 말에서 사도 바울의 원망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불평이요? 아니요. 소망이요. 기대요. 우리를 위한 일이야? 우리를 위한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깨어진,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함께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상식과 달라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혀를 차면서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 있어? 이권사, 최집사, 아니 김장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교회에 한 일이 어딘데? 당신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애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혀를 차면서 말해요. 아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뒤로 낮아빠지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절과 2절에서 짧은 인사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두 절의 짧은 인사말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톡 꺼내냅니다. 그러니까 1장 3절의 첫 단어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말입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있다면, 우리 치바 영광교회 지금 여기 있다면 우리가 묻겠죠. 바울 당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이, 내가 조금 다리 부러졌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내가 오해를 받았다고, 내가 좀 몸이 아프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은 뭐겠습니까? 그 비밀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3절부터 14절 잘 들으세요. 3절부터 14절은 일본어 성경,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모두 12구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본 성경, 한글 성경, 영어 성경에 12구절로요. 3절부터 14절.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구절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1장 3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구원하면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정점이지요.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만 사역하시고 관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과 모든 존귀와 모든 아름다움을 다 동원하여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힘을 다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과 모든 존귀와 모든 아름다움을 다 끌어모아 다 쏟아부어서 온 힘을 다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돼요. 야야야, 천사 이리 와봐. 저기 치바 영광교회에서 저기 이집사 구원해 와. 그러면 돼요. 야 저기 최장로 구원해 와. 그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 힘을 다해, 모든 지혜를 다해 우리를 온 힘을 다해 구원하셨다는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들으세요,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의 결정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주보에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내게 기도해라. 내가 비밀 알려주마.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앞절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혹시 암기하세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되 내게 구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한번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길이 없어요? 길을 내십니다. 사막이에요? 사막에 길을 내십니다. 바다가 막혔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잘 들으세요, 결정하셨습니다. 뭘요? 나를 구원하시기로요. 나를 온 힘을 다해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은 내 결정이 아닌 것이에요. 내 계획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필요한 모든 복, 하나도 빠짐없는 그 모든 복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제를 기억하세요. 주실 것이다 라는 미래가 아닌 것이에요. 주고 계시다 라는 현재가 아닙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필요한 모든 것, 그 어느 것도 빠지지 않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이 안 믿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복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지금 건강이 어려운 것은, 재정이 어려운 것은, 관계가 어려운 것은 복이 부족해서 나한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저 복을 받아요. 그리고 싸놉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받아요. 싸놔요. 이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받아요. 싸놔요.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내 남편이 죽었어. 내 자녀가 죽었어.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모두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복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세상에 이 복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습니까? 세상에 이 복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손에 이미 주어진, 내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잠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감사하게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3년 정도 성경을 가르치다 왔거든요. 제가 있던 곳은 완전한 시골이에요, 영국.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교회, 조그만한 교회 한 60명, 70명 모이는 교회 다녔었거든요. 교회 갈 때마다 한국 사람이 없었는데 그 영국 할머니가 키가 작고 머리가 하얀 그 영국 할머니가 항상 안아줬어요. 지웅아 일로 와, 지웅아 일로 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뭐냐면은 큰 크루즈 배를 타고 북유럽을 여행하는 거예요. 저는 유럽에서 8년 반 살다 왔거든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유럽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꿈이, 소원이 크루즈로 배를 타고 북유럽을 여행하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말도 마세요. 바다 색깔이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빙하가 녹은 물이에요. 이게 바다야? 이게 물이야?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해가 없습니다. 별이 쏟아집니다. 쏟아져. 수많은 별들. 그리고 밤에는 오로라가 나와요. 오로라. 그리고 빙하가 지나간 자리에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중간에 걸쳐요. 구름 위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폭포가 그 위에서 떨어집니다. 폭포가 구름을 뚫고 떨어지기 때문에 마치 용 같아요. 이게 뭐야? 그리고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물고기들, 기가 막힙니다. 저도 사진으로밖에 못 봐가지고 뭐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지만 기가 막힙니다. 근데 유럽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유럽을 가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 소원이 그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저도 친했는데 저는 너니튼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곳에서 이렇게 좀 청소하시는 일을 하세요. 청소도 하고
짐도 지키고 구두도 닦고 뭐 짐도 대신 나르고, 그러니까 벌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한다고 모르겠습니까?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여행사가 있었어요. 365일 그 포스터 있습니다.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항상 포스터 보고 놀라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알았어요. 아이고, 내 아내가 저거 가고 싶구나. 알았어요. 싫어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반대할 걸 알고 할머니 몰래 밤에 재우고 밖에 몰래 나와서 청소합니다. 무려 2년 반 동안 청소하고 짐 나르고 구두 닦고 2년 반 동안 돈을 모아서 제일 낮은 3등 칸 표 2장을 샀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저 광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러더니 제 남편이 티켓 샀어요 2장. 성도들 중에 누구도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기뻐서 아이고 다녀오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돈 주면서 이거 맛있는 거 사드세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4주 뒤, 한 달 뒤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하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할머니 말씀에 죽을 만큼 좋았대요. 사진보다 더 좋았대요. 그 별은 진짜로 봤을 때 정말 너무 아름다웠대요. 오로라, 그 산, 폭포, 바다, 죽을 만큼 좋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3등 칸 제일 싼 티켓이니까 빵을 많이 사갔어요. 바게트 빵을. 아니, 우리한테는 빵이지 영국 사람한테는 그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갑판에 올라가려면 계단을 올라가는데 왼편으로 뷔페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뷔페 식당이 우리 본당의 한 50배는 넘을 거예요. 진짜 커요, 진짜. 근데 거기를 올라가다 보면은 수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새벽에 막 가짜 벌리 막 살아있는 그 생선 연어 이렇게 회 썰어가지고 그 연어, 신선한 연어, 그리고 스테이크, 와규 칙칙 입에서 녹는, 그리고 그 빵, 그 버터를 바른, 그래서 빵을 이렇게 갖고서 브로쉬, 그 부드러운, 그래서 빵을 이렇게 찢으면 이게 좀 그 너무 맛있는 그 신선한 야채, 토마토, 양상추가 살에 지며 가득한 거예요. 비싸요. 그걸 어떻게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계속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알았어요. 아이고, 내 분이도 저거 먹고 싶구나. 싫어합니다. 할머니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재우고 밤에 몰래 나와서 또 청소해요. 그래서 돈을 모아요. 그때가 내리기 3, 4일 전, 즉 3주 반이 지나요. 3주 반, 내리기 3, 4일 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는데 손으로 문을 안 여세요. 발로. 여보 나와! 여보 나와! 어머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와! 그래서 그 계단을 막 올라가신 거. 어머 어디 가세요? 뭘 몰라요? 부평으로 다 알지. 그 뷔페 시장도 손으로 안 여세요. 발로. 빵! 이거 얼마야? 아이고, 어르신 노여하지 마세요. 종업원들이 와서 말하는데 이거 얼마야? 하도 소리 지르니까요, 매니저가 왔대요. 탑 매니저가. 저는 유럽에서만 8년 반 살았거든요. 영국도 일본처럼요,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매니저가, 탑 매니저가 와서 아이고, 어르신 노여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얼마야? 하도 소리 지르니까요, 매니저가 얼굴이 확 변하더래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티켓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지.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햄머로 머리 만든 줄 알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암 때문에 하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때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알아.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너에게 줬다고 말했잖아. 내가 왜 안 써?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이미 주신 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나 이 복은 아무 데서나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맛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닌데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 데서나 거짓말. 오직 한 곳에서만 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암송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세요. 아셨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곳.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저 어머니 쪽으로 6대째예요. 첫 2대는 천주교, 나머지 4대는 기독교. 그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이 복은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가 술주정뱅이에요? 우상숭배예요? 교도소에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내 부모가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이 복은요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저는 성결교 목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성결교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나라에 와서 복음 전해줬기 때문에 제가 목사 됐습니다. 제가 이거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본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본의 주의 백성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에는요 교회가 넘칩니다. 성교가 많아요. 그 시작이 일본입니다. 아마 동양 선교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나라에 와서 복음 전해줬기 때문에 제가 목사 됐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일본이 주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일본에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수질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온 힘을 다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어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가진 자로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자로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깨 쫙 펴고 힘있게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일본이 주의 백성입니다. 일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